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권호관입니다. 저는 사람은 세상의 법과 도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법원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민원이나 재판과는 상관없는 전산실에서 근무하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정이나 다른가 사무실을 오가며 일합니다. 그런데 법원을 방문하여 오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매번 유독 눈길이 가는 광경이 있는데요. 그건 호송차에서 교도관과 함께 내리는 재수자들이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죄를 지어 이곳에 오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늘 보다 보니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저는 평소 착하고 인간성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웬만한 일에는 낙천적이고 느긋하며 여유가 있는 데다가 어지간한 일에 대해서는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말을 쓰는데요. 이런 저의 모습에 제 아내는 참 편안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세상적인 도리와 법을 어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너무 마땅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포승줄에 묶여 법정으로 오는 저들과는 달리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형과 누나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신 후 주사로 어머니와 저희들을 괴롭히며 많은 세월을 지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울로 가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화장품 매판을 하셨는데요. 이를 가엾게 여기신 외할머니께서 당신의 땅에 집을 지어주시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구멍가게를 발판으로 저희 가족은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가 다시 집에 오시면서 불행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의 도리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극도의 분과 화를 아버지께 표출하였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치매 수발을 약 10여 년 동안 하셨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 치매 수발을 하실 때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가 욕창이 나실까 봐 땀을 뻘뻘 흘리시며 날마다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과 또 제정신이 아닌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힘든 내색 안 하시며 항상 같은 시간에 외할머니 식사를 차려드리곤 하셨는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신 후 피곤한 상태에서 주무시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셔서 밥 차려드려야 하는데 하시며 부엌 쪽으로 가시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시더니 할머니 방으로 가셔서 한참을 있다가 나오시며 우셨는지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해드릴 걸 하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무엇이든지 다 하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처럼 평상시에는 온순한 지킬 박사였다가 자동차 운전대만 잡았다면 광분한 하이드처럼 변한다고 늘 얘기하는데요.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모르게 욕이 나가고 분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깜빡이 등을 안 켜고 차선을 바꾸는 차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차는 도저히 용서 못했는데요. 한 번은 퇴근하는 길에 교차로에서 신호가 열려 달리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차를 노려보며 에이 뭐 이런 10원짜리가 다 있어. 나는 외침과 동시에 상대방 차를 향해
깜빡이 등은 삶아 먹었니? 깜빡이 등은 켜라고 있는 거야! 하며 차 속에서 흥분에 방분을 했습니다. 방어 운전을 한다는 생각에 깜빡이 등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모두 내 운전을 방해하는 자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한 번은 출장 다녀오는 길에 마주오는 차가 추월하느라 중앙선 넘어 갑자기 끼어들어와 사고 날 뻔했는데도 사과 표시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춘천에 거의 다 왔는데 너무 열이 받아 참지 못하고 차를 돌려 홍천까지 쫓아가서 그 차를 세우게 한 후 상대방 운전자에 가서 너 잠깐 나와봐. 내가 차를 세운지 몰라? 당신이 아까 중앙선 넘어오는 바람에 사고 날 뻔했잖아. 똑바로 운전하라고. 이렇게 퍼붓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나서야 춘천에 되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업체 직원 근무 규칙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 이름이 오관이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풀면 다소도의 너그러울관. 보통 사람이 잘못하면 3번은 봐준다고 하는데 저는 제 이름 풀이대로 딱 5번만 봐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 경우가 없는 행동이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누구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업체 직원이 일은 잘 하는데 술 먹은 다음 날이면 출근을 안 하거나 지각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5번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태만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업체 사장님에게 직원 교체 요청을 하여 바로 직원을 바꿔버렸습니다. 신혼 초일인데요. 아내와 무슨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보통 신혼이면 모든 게 사랑스럽고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내의 행동이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아내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며 못 본 척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정적과 침묵을 도저히 못 견뎌서 갖가지 화해의 노력을 했음에도 저는 요지부동 태산반석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아내가 석고대죄를 한다 해도 도저히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또 저는 약속된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코리안 타임라인 자체가 저에게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퇴근하면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내는 약속 시간에 5분이나 늦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아니 이렇게 늦어도 되나? 이건 말도 안 되지 하는 생각과 함께 폭풍 전화를 시작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중요한 통화가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래도 먼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이 있어서 늦는다고 말했어야 도리에 맞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모두 저녁을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 우연히 한마음교회 갔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한 말씀이 마치 천둥치듯 귓가를 한 대 때리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중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메뚜기가 깨달았다고 나에게 말하면 얼마나 웃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웃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면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도 메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종교는 착하고 바르게 살려는 삶의 지침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깨지면서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한마음교회 지체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하길래 흔쾌히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몇 가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마음속의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 처음 듣는 질문과 그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마치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고민하며 3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우연히 한마음교회에서 발행한 부활 간증 모음 책자에서 어느 한 지체의 간증을 읽어보던 중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의 여단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는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나는 지금껏 부활을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관으로만 알려고 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뱀에 물렸으면 뱀독을 뽑아내고 치료를 받아야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하고 말씀을 경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신데 말입니다. 동일하게 부활도 하나님 방법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나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인 이 세상 방법대로 믿으려고 했으니 도저히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선명해지니 너무 기뻤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선명해지니 성경 전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 찬양 예배 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제 귀에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오가나 너는 왜 나를 안 믿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이 세상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죄는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입법자,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법이라면 껌뻑하던 저였는데요. 그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아 오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은 왜 법을 지키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 저야말로 감옥에 가야 할 자였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도리와 법을 중요시했던 저는 포승줄에 묶여 법정으로 들어가는 재소자들과 나는 다르다 여기며 저들이야말로 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판단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입법자인 예수님 관점에서는 세상 법을 어긴 그들이나 하나님 법을 어긴 저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세상적 도리를 지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저야말로 마태복음 7장처럼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불법을 행한 자였음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불법, 제가 가장 싫어했던 말이었는데요. 그 불법을 행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니 누가 불법을 행한지가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그 순간 제 중심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입법자, 재판장, 판단자이신데 피고인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이 세상 법이 전부인 줄 알고 재판장 노릇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입법자 자리에, 제가 재판장 자리에, 제가 판단자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 그 결과가 바로 구속이지만 하나님 법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함이 선명해지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산 모두 주님 것임이 마땅해졌습니다. 세상적 도리를 지키지 않아 불법을 행하신다고 생각하여 용납할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과 함께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아야 할 존재로만 여겼던 아버지가 이젠 살려야 할 영혼으로 생각되니 아버지께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시고 어머니께 심한 소리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도리에 어긋난다고 제 이름대로 딱 5번만 봐주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 도리와 법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그런 것을 개의치 않게 되었고, 법원에 오는 사람들이나 법원 직원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더 알고 싶다는 여직원 2명과 함께 약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을 사주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 직원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법원 작은 교회 지체들과 법원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법과 관련된 교회 여러 지체들의 일을 상담하며 돕기도 합니다. 세상의 도리와 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 법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